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규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살 빼고 있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떠나서 이제 마침내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돌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이냐면은 한 세대가 저무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에 막 인원을 셀 때 그냥 어린아이부터 너 한 명, 너 한 명 이렇게 센 게 아니었고 성인식이 끝난 남자들 위주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 위주로 그 수를 셌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그 이제 수를 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 얼마냐라는 것, 그리고 그 인원이 세대가 교체된 거, 그 직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유언이라는 거 알아요? 유언 조금 무섭죠. 그러면은 고별 설교할 때. 그래,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전학 가본 친구 있나요? 요즘은 근데 막 핸드폰이랑 이게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막 안 하는데 목사님 때는 이제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영화 본 적 있나요? 그 뭐죠? 전지현 옛날 더 옛날. 그래요. 나는 엽기적인 그녀 영화를 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거.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 그 짤로는 돌았을 거예요. 배경음악 들고 그 누구누구는요 그러면서 막 뭐뭐를 못해요 이러면서 뭐뭐를 해주면 그지? 됐어. 접속됐어?
접속됐어. 그럼 됐어. 뭐뭐를 못해 이러면서. 왜? 이제 전 남자친구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우리 여자친구가 과거에 이랬어요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했겠어요? 그걸 하려고 조금 접속을 한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장 귀한 것들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이요. 그래, 이런 거 해도 안 와다. 유언으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치면은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나겠죠? 눈물은 안 흘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막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즐겁게 살았으면, 이런 말 할까요? 그동안에 목사님 이미지 때문에 못한, 너 정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고 가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늘 본문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냐면은, 목사님이 편의상 출애굽 1세대랑 2세대라 그럴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이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제 그 삶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럼 모세가 다음 세대들한테 할 이야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안 들어봤는데 야, 장난 아니시더라, 그러면서 구구절절 일하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왜요? 모세는 그 불순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 40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도 했었고, 목동 방황하는 그 일도 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역사도 겪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의 삶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삶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들과 다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계명의 말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언젠간 한 10년, 15년쯤 뒤에 되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는 선생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고, 누군가는 또 밖에서 놀고 있을 테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돼서, 목사님도 아빠 될 줄 몰랐어요. 목사님도 한없는 애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제 자녀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흘려줄 거냐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주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반석에서 돌을 2번 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를 누굴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토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제 당부의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단순히 너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이 당부의 말들을 해주고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불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에서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10계명의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반복됨의 이어짐과 마찬가지로 또 뭐가 반복되냐면은 모세의 당부 또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지요.
첫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는 많이 했죠. 근데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우리 본문인 옆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율법의 말씀, 그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쓰신 말씀 같아 보여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옥죄고, 왜? 그 십계명의 본래적인 역할이 죄를 죄되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행복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요즘에 이게 또 화두가 되어지고 있죠. 그 촉법이 몇 살부터죠? 7살요? 아무튼 촉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약하죠. 근데 그 촉법, 아무튼 그 모시기 법을 시행했을 때 처음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 취지가? 분명히 그 친구들이 모르고 지었겠다, 교화시킬 수 있다, 정말로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지 않겠다, 자기 분별 능력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와라. 살았다. 자기 분별 능력이, 문은 닫고 들어오지. 자기 분별 능력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법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보호하자, 그 사람들은 착하다, 이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어른들이 잘못이지, 이런 취지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개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될 법들이 쓰여져 있지만 그것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나누게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 어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쁨인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행복인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자신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함이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징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쁨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는 목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 맞아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부모님한테 맞아봤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맞았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요? 내 종아리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처럼 때리는 입장이 되어보면 이제 알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래서 나를 때리셨구나.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 같고 내게 막 이렇게 행동들이 쪼임을 당하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그냥 막 살아도 잘 살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그 행복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죄를 죄되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내가 목사님이 새우를 때린다고 해서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새우도 힘이 있으면 목사님을 때리면 끝이었어요. 그렇지만 더 힘 있는 사람이 그럼 약자를 계속 패버렸겠죠.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죄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죄야 라는 것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에 단순히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사실만에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너 한 번만 더 해봐라이 하고 이렇게 혼날 때 어떤 나사 빠진 친구가 똑같이 한 번 더 해보랬어요? 그러고 해보겠어요? 그럼 엄마한테 개긴다고 더 혼나죠. 한 번만 더 해봐라잉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더 해보면은 너는 정말로 박살나고 용돈이 끊기고 컴퓨터가 날아가고 키즈락이 걸릴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처럼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하지 마라, 해라, 저주받는다 이런 것의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했는데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적으로 살리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살려놓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율법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라 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 말장난하고 계시나? 아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계속 배웠던 그 제사의 법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 제사법을 통해서 너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선택된 내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이 만약에 실수하였을 때에,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그냥 몸짓들만 나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중에 그 선생님들한테는 이쁨 받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 받는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앞에서는 나 막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친구들 있는 데서는 막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몰라도 친구들은 알잖아요. 저 친구 얄밉다 이러면서. 그거가 마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율법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거기 장학생들 출발해 주세요. 수연이가 아니라 정연이랑 수빈이 가.
본당에 장학생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따 축하해 줄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 줄 서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정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돌을 닦아야지만 그 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경건할 때가 아니라 정수같이 말을 안 들을 때요, 새우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백날한다고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나는 막 살아도 된다고 했어,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 근데 해야 되는 친구. 민재야, 자 보세요. 민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 맞아, 잘해. 알았어, 그만해 이거. 근데 만약에 민재가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민재야 좀 공부 좀 해라 라 그러면 민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사라져버리죠. 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 공부해야지만 내 아들이다, 공부해야지만 내 딸이다 이러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율법을 기쁘게 지켜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마치 막 끌려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막 자유롭긴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 삶들이 너무나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풀어주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더 얽매여지고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쪼그러지는 그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유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종 같은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끌려가듯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인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앞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할 거거든요.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말하면 꼰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많은 보수적인 활동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 게 더 보수적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전통이 있다 하는 교회에서는 그 사역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전통들이, 물론 전통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굳어버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시행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딱딱함, 이러한 것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통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통이 생겼고 왜 규율이 생겼는지를 안다면은 그곳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결국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왜요? 나는 이거를 오늘도 하지 못했어. 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보라가 눈을 감고 있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마음에 그 정도면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을 잘 들어야지. 계속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담을 치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동생들 가운데에 생각이 많이 부족한 4, 5학년, 그리고 좀 더 어린 보라 동생, 그 친구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어떠한 것 없이. 왜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율적으로 따를 때에 주시는 기쁨이요. 때론 엇나가요. 지웅이가 엇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혼나요. 우리가 엇나가요. 자유롭게 놀지만 엇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러면은 그 혼나는 거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웅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마라탕 사주셔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나는 이것들을 지켜서 체크리스트처럼 난 이걸 지켰고 나 오늘은 이걸 지켰고 나는 저거를 지켰어. 근데 이건 조금 부족하네. 회개하고 다음에 또 지켜야지. 이렇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을 깨달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깨끗할 때?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상태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재물에게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전가시키고 그 재물을
이렇게 불살라 올려드림으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지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값이라고 칭하는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값을 지어야 될 것인데 나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너 왜 말씀 안 지켜? 이게 아니라 내가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어지는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이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파되어 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들 없는 거 나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친구들은 그 아는 만큼 주변 사람들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 사랑을 내 친구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요? 내가 깨달은 만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매 순간순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만 안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것은 다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주보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며 날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강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한테.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생일을 보내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트 고현빈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에 참 자유가 주어지고 즐거움이 주어져야 될지언데 우리가 오해함으로써 날마다 팍팍하여지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진리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들에 전해주어야 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